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미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지만 오늘은 교리를 근거로 한번 우리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3번, 자녀 삼아 주심, 양자는 무엇인가? 이게 원래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심 양자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양자됨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자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한 번 더요.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랑요, 수요예배 설교랑 거의 비등비등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복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치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상관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신령한 복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예수 믿는 순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또 옛말에는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다른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는 들립니다.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년에 200명씩 전도한대요.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안산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날은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전봇대를 전도한 적도 있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깡패 하나가 전도를 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이 전도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계속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갖고 등록하고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잘하거나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설명해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 마음을 중생하서 효력 있게 부르게 하시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롭게 하심, 칭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나눌 양자,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의와 양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양자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의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돼야 종의 역할을 하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종, 동역자인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한 사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이 죄를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너희는 죄가 없어 라고 도장을 꽝꽝꽝 치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신분을 복원해 주는 겁니다. 신분은 종이었는데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양자라는 것은요, 남의 집에 아들로 들어가는 것을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가끔 수로를 빼먹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양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요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양자입니다. 양자 아시죠?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 집에 계보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요, 저희 처가댁만 해도 그 양자로 들어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땅 문서가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 장례도 지내고 또 요즘 제사 안 지내지만 그래도 그 장지에 대한 땅의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 몇 억 정도 돼요. 그것을 종손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대물림해서 다음 종손한테 주면서 너는 이 땅을 관리하라 하는 그 종잣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양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요, 그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여성 사회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지만 그 남성 사회에서는요, 그 남자가 그 돈을 받아서 다음 아들이 없으면 조카의 아들이나 옆에 형제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그 종잣돈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권세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되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택하신,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 숫자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암 또는 감리교는 요즘 많이 저희한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암주의, 기장측이나 이런 예를 들으면 만인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만인구원론이 더 편해요. 만인구원론이 뭐냐? 주님께서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공평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전에 선택하셨다.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선택받은 그 자체도 은혜다. 너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저 세상에 가서 어딘가 저 섬에 가서 낚시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캠핑 갈 거예요. 요즘 제가 캠핑 그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이게 캠핑 유튜브 틀어놓으면요, 이 캠핑을 탁 하면서 음악도 안 듣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노트북 앞에 화면이 큰 게 있거든요. 답답하고 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캠핑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러면 조그만 차 끌고 캠핑 가갖고 그 바다가 보이는 데서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바다를 쫙 보는데 막 힐링이 돼요. 오늘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막 차 트렁크에서 한번 자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요, 막 캠핑 유튜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저도 캠핑 가 있을 것 같아요.
캠핑 가고 지금은 한 거제도 바람의 언덕 정도 가가지고 차를 딱 대놓고 위에 이 텐트 탁 쳐놓고 위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이랑 소세지를 구면서 그러고 있었겠죠. 그게 은혜롭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공간 쫙 했죠. 목사님이 자장가를 열심히 잘 불러주고 있죠. 또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와 있겠습니까? 안 와 있겠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한속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삼위일체도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제한속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 우리 옆집 사는 개똥이 아빠는 정말 잘생기고 핸섬하고 착한데 저 사람은 왜 복음을 믿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수요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을 얻었다. 그러면 좌석이 있겠죠. 가끔 서울 가거나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나 KTX를 타시죠. 그럼 자기 자리에 앉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갑니다. 비행기는 안 그렇겠죠. 일단 앉고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거기 앉으면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KTX를 가끔 타면요,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키라 그러면 자고 있어요. 짜증 엄청나게 나잖아요. 거기 내 지정석인데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 들어가고 클릭해갖고 좌석을 예약했는데 거기 가서 사람 없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리에 아니에요? 내려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자리로 가든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약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열차에. 천국에 우리 좌석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좌석이 예약돼서 천국 세 번째 방, 두 번째 칸 하면 거기 가서 딱 앉으면 돼요. 노동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도 필요 없어요. 신랑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신랑이고 아내였구나 정도 생각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실 거예요. 그런 귀한 천국 잔치에 예약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게 뭡니까? 능력을 얘기해요. 권세라는 것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이 권력이 있는데 어떤 권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력이 있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자녀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찬스, 하나님의 찬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여러분 보호자이라는 거, 이 찬스가 엄청나게 큰 찬스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면 못 부르짖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정말 답답합니다. 또 미안해하기도 하고.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야, 우리 어떡하지? 다음 세대를 어떡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떡하지? 막 강박증이 와요.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막 전화도 해보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래요. 다 목회자들이 요즘 죽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몸부림 쳐봐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나와도 뭐라고 못하니까, 그나마 코로나가 없을 때는 아예 나오셔야죠 하고 이렇게 하라도 하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나오셔야죠 그랬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거는 완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시면 그냥 집에서 잘 예배 드려주세요,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깝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제가 늘 외우는 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 못 바꿔요. 어느 정도 열심과 관계를 가지고 회복은 할 수 있어도 그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고, 지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최소한 2명은 있습니다. 한 명은 저고 또 한 명은 우리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숙제가 있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하는데 10분은 자기 기도, 20분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한 300명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 식구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한 가정을 그냥 뭉텅거리로 기도하는데, 만약에 뭐 우리 정말 집사님 가정하면은 뭐 장로님, 정말 집사님, 우리 갑자기 이름 준성이, 찬미, 그 다음에 우리 김영대 장로님 형님, 동생, 그 다음에 정말경 집사님 누나들 이렇게 해갖고 딱 빼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한 가정 기도하는데도 5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을 기도하면은요, 그 정말 집사님 2번에 김미선 집사님 누구 또 이렇게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한 목장 기도하는데 거의 하루가 다 걸려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한 300명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한 300명 정도 목회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300명 목회하고 그 이상 되면 기도 못합니다. 그 이상 되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아침에 딱 목장별로 기도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온 식구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려요.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모르면요, 우리 버스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 버스에 어느 시골 할머니가 짐을 갖고 탔습니다. 버스표를 가지고, 요즘은 띡하지만 그때는 토큰이나 동전을 넣습니다. 얼마예요? 1,100원입니다. 그러면 딸랑 넣고 딱 올라탔어요. 그런데 시장 가는 이 할머니께서요, 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서. 왜 안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버스기사 미안하오, 내가 차비를 내 몸뚱아리만 냈기 때문에 이 짐은 내가 들고 가려고요. 여러분, 이미 차비를 냈으면 그 짐도 여러분 그 짐칸에 들어가는 거 내려놓으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미 차비를 냈고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아직도 짐을 들고요, 아이고 이거 내가 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될까요? 한 번 더요. 우리가 자격이 될까요? 동화책에 보시면요,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요, 세상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어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혀놓고 앉혀놓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한번 돌아보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거지와 왕자 동화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거지일까요? 왕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자가 거지 모양을 하고 참 잘 좋은 왕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풍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지가 주인공입니다. 거지가요, 옥새를 가지고 여러분 호두를 까먹습니다. 옥새, 아무 때나 막 도장 찍으면 안 되는 왕의 인장가를 가지고요, 호두를 까먹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거지의 모습, 겉모습 생긴 거는 똑같지만 왕자에 앉아 있어서 권세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은요, 여전히 거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그냥 먹지 않고 손으로 막 집어먹고, 왕님 왜 그러십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녀로서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를 태워주시고 아주 그것도 요즘 프리미어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식에 가는데 프리미어를 탔는데 이 프리미어를 탔는데 프리미어 버스 아시잖아요. 앞에 막 충전기도 있고 텔레비도 나오고 막 이게 이어폰도 꽂을 수 있고요. 야 요즘 버스 대단합니다. 거의 기차에 맞먹습니다. 화장실만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리미어를 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못 누려요. 그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충전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충전기 해갖고 배터리 달라 그래서 거기 꼽아줬어요. 이런 게 다 있네. 그 안에 있는 시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충분히 누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많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휴대폰 100%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카메라만 열심히 뭐 셀카 찍고 이렇게 찍으시죠? 이 휴대폰으로 별개별 다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휴대폰이요 요즘 엄청납니다. 옛날 컴퓨터 정도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이 휴대폰으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이 휴대폰으로 여러분 계획표도 짤 수 있고 휴대폰으로 일처리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저처럼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을 좀만 알면은 매뉴얼만 좀 읽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사시면요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차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안 쓰는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조그만 차를 갖고 나갔는데요. 조그만 차에 트렁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안 열려가지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서 짐을 샀는데 짐을 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 타고 있으니까. 그 우리 조그만 차 스파 가까이 갈 때는 편합니다. 병원 갈 때는 차 댈 때도 많고 좋아요. 제 차 안 갖고 가고 갖고 갑니다. 근데 이 스파기어 뒤에 트렁크가 있는지 몰랐어요. 안 열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 장 보러 잠깐 들어갔길래 뒤에 갖고 타니까 열리는 거예요. 트렁크가 이만하게 있어요. 이거 좋네 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해보니까 뭐 누르는 게 탁 누르니까 의자가 앞으로 확 잡히는 거예요. 야 이거 조그만 트럭이요 트럭. 제 자가용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짐을 왕창 싣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능을 몰라가지고 맨 좌석에다 태워가지고 사람 안 타면 뒤 들고 타고 이렇게 들고 탔어요. 짐을 트렁크를. 그걸 몰라가지고. 웃고 계시는 똑같은 차를 타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잘하게 지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용서함을 받으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열차에 타 있어 내릴 수가 없어. 문 안 열어줘요. 여러분이 중간에 내리고 싶어 난 내릴 거야 그래도 못 내려요. 왜요? 이제 뒤에 가면 성도의 견인 배워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문 안 열어줘. KTX 탔는데 여러분 나 답답해서 내릴 거 내려줘요? 정해진 역 아니면 못 내려요. 대전에서 타갖고 광명역까지 가지 않는 이상 안 내려요. 중간에서는 KTX 아니면 안 내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천국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열심히 즐기면서 가든지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고 사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환란이 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면 돼요. 누가 괴롭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세요. 아빠, 아버지 누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런 일만 하는데 이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 좀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인가?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 삼아 주신 양자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